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 시간 손봉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으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한창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신문에 보니까 약 3천만 명 이상이 길에 나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럴 때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명 전후가 되는데 3천만 명이 움직이니까 민족 대이동이라 할 수 있겠죠. 서양에서는 대개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해 가지고 절기가 만들어지고 명절이 형성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추석, 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명절인데 주로 조상을 추모하고 혹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절대 다수는 역시 고향에 부모님 찾아뵈라 그렇게 길을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명절이 이제 조상 혹은 부모와 관계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만나러 이렇게 간다는 것 이런 것은 역시 우리 문화가 주로 유교 전통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맹절한 분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륜이라 이렇게 부르죠. 부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고 또 이 부부 남편과 아내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유교에 이 남녀 차별이 여기에 아주 약점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유유서 어른과 젊은이들은 그 질서가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소리 오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게 역시 부자 유친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일 으뜸으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효도를 매우 강조하죠. 그런데 도무지 그 효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유교에서는 그렇게 다른 것도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임금과 신하 사이에 혹은 부부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효도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날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한문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문선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책을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은 조선 중종 때 박세무라는 한학자가 유효학자가 지은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오륜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그 오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오륜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 막 오륜이 있기 가령 이걸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람만이 효도를 하기 때문에 고귀하다. 이렇게 박세무가 말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사람은 가령 그 효도를 두면 말이죠. 짐승은 효도하지 않는다. 사람만 효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효도한다는 것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짐승들 생각해 보면은 짐승은 지 새끼를 보호하는 건 뭐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제 부모를 공유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뭐 자라가지고 집 떠나보면 그 다음에 완전히 남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는 오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효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까마귀는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전설이고 실제로 증명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만 효도할 수 있다. 뭐 당분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효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이 그 불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때리는 거나 저주하면은 죽여야 된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꽤 긴 구절입니다만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은 그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이렇게 고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엄하게 그 불효를 처벌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뭐 드려야 할 선물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셨어요. 그 부모에 대한 의무는 해제된다는 이건 전통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렇게 나무랬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다. 그렇게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불효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효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하고 효도를 매우 강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가장 많이 일치한다 할까요?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성경도 효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문화도 효도를 매우 강조하는데 유교 국가들 가운데 가령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나라 가운데도 우리나라에서만큼 효도를 강조한 나라는 없어요. 일본도 뭐 강조하고 중국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조 시대만큼 효도를 강조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 10계명에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 되어 있는데 이 5계명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고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라기도 뭐 모든 계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약속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뭔가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그 5계명을 그 말하고는 그뒤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그래야 효도를 해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약속이죠. 가령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이런 그 약속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잘 섬기라 하는 그 계명에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받는다. 오래 살면서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 도양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숟가락에도 보면 복자하고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오래 사는 거하고 이 복 받는 거하고 이걸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그 방법이 간단하다.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계명에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효도의 계명에만 이런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실정적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정말 오래 사는가, 또 효도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가, 그걸 조사한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증명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효도하는 사람은 좀 착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은 별로 효도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신학교 교수 분 가운데 한 분이 존 스킬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얼마나 성질이 참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 자상한지요. 교수들이 모두, 교수들과 우리 학생들이 모두 그분을 세인트 존이라고 그랬어요. 저분은 성자다. 그래가지고 세인트 존이라고, 성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 어머니, 연세가 많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모두 이제 알고 있어요. 저분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거다. 참, 결혼하면 왜 어머니를 못 섬길까? 우리 며느리 된 분들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어요. 며느리가 아마 부모 공양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가 봐요. 미국의 그 유명한 카네기라고, 강철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57살 때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이 효자들은 우리 한국에만 도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미국에도 또 서양에도 효자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상하게도 뭐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부모를 섬기는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카네기도 뭐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스킬톤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하는가? 뭐 우리가 힌트가 없습니다만 다만 오늘 1절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라. 유일한 이유가 그게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옳다는 말, 이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단어죠. 옳다는 거, 이게 아주 상당히 해석하기가 복잡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선 우리가 옳고 그름, 뭐 옳다 그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구절을 연결시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 지을 수 있죠. 이 옳다는 말. 왜 하나님이 옳은 일을 기뻐하실까?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복잡한 단어입니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기 때문에 옳은 거냐?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지금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옳다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옳은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옳다는 것의 기준이 따로 있느냐?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주장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옳다. 옳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옳다.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옳은 것이 따로 있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그 개신교와 천주교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옳다. 그렇게 우리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왜 효도를 기뻐하시는지 그건 모른다. 그건 어쨌든 하나님은 효도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옳다. 그러므로 옳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옳다는 단어는 또 정이란 단어와 사실 비슷합니다. 헬라 말로 보면은 이 옳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카이온이고 정이라는 말은 디카이오 순에 다 그는 같죠. 옳다는 것과 정의롭다 하는 말은 서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롭다. 정의로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정의로우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철학에서는 분배의 정의와 보응의 정의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분배의 정의라는 건 뭔가 하니까 무슨 그 가령 도를 나눠주거나 재산을 나눠줄 때 공정하게 나눠주면은 그건 정의롭다 그럽니다. 뭐 아들이 여러 대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둘째 아들은 적게 주면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아주 공정하게 나눠주면 그건 정의롭다. 이걸 갖다 우리가 분배의 정의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보응의 정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나쁜 짓을 요만큼 했는데 벌을 이만큼 줬다.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다. 또 이 사람은 일을 이만큼 했는데 임금은 요밖에 안 줬다.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보응의 정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한 공헌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한 공헌이 따르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는 10만큼 사랑을 부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5만큼만 섬겼다.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우리를 낳았고 그다음에 어릴 때 양육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뭐 부모 자식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 먹여야 되고 또 걸핏하면 아프죠. 병원에 데려가고 이거 또 말썽도 부려지고 그것도 좀 속상하고 거기도 학교에 보내야 되고 뭐 과외 쉬어야 되고 무슨 수능고사 보는데 또 고생해야 되고 자식 키우는 거 참 힘들죠. 근데 이놈 자식은 뭐 그런 게 있으면 하고 무시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인과 서양인들 뭐 저는 서양에서 한 10여 년간 살아봤습니다만 뭐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한국 부모만큼 자식에 헌신하는 부모는 전 세계에 없어요. 좀 독특합니다. 뭐 서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어? 대학 그 빚내가지고 공부해라. 부모가 그 자식의 학비 대주는 그런 건 다 특별한 부자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거나 뭐 자기가 일을 하거나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뭐 이제 대학원까지 다 부모가 대주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바치는 공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보응은 별로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부모가 자식에게 그 쏟은 그 정성만큼 보응을 받지 못한다. 서양에는 뭐 비슷비슷해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대단한 그 헌신을 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뭐 별로 대단하게 뭐 생각하지 않고 뭐 그렇게 그건 어느 정도 공평한데 우리나라는 불공평해요. 우리나라의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은 이만큼 크고 참 이 자식이 부모에게 바치는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서양은 비슷비슷해요. 자식에 대한 헌신이나 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좀 공평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옳지 않아요. 정의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기다 정의와 관계해가지고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저는 설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도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봐라. 신약에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씁니다. 그걸 우리 철학에서는 차등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혜택을 제일 제일급 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약해지죠. 육체적으로 약해지죠.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이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고 이 지식이 빨리 변하니까 여기 노인들이 거기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죠. 저는 사실 뭐 교수로서 이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먼저 쓴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도 요즘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 딸한테 전화합니다. 우리 아들은 야 이거 나 이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가 와서 좀 이거 해달라고. 그리고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기운도 없죠. 거기다 또 병이 드니까 돈도 많이 들죠. 이게 경쟁이 되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원칙에 의하면 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써줘야 될지 알 겁니까? 그게 정의라고요. 사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까 혜택은 자식들이 보고 그걸 보상하는 건 국가입니다. 지금 노인복지라는 게 어떤 점에서 정의를 위한 뭐 불가피한 이 현상인데요. 노인들에게 뭐 특별 수당도 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질 않는다. 정의를 좀 못하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연애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귀찮죠. 부담이 되죠. 근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그 기쁨은 뭐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데 이놈 자식은 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배신. 배신당하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하고 다 기울이고 일생을 바쳐서 좀 키워놨는데, 교육시켜놨는데 이놈 자식은 뭐 식구동 그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별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건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쪽은 도무지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그걸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그 사랑,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건 뭐 모든 부모가 다 뭐 동양이고 서양이고 다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대학에 재임할 때 안식년으로 네덜란드에 가서 1년을 보냈는데, 저는 네덜란드에 친한 친구가 한 서너 있는데 지금도 아주 편지를 주고받고 뭐 생일 때마다 카드를 보내고 그런 아주 친한 친구가 셋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둘은 자녀가 많아요. 뭐 외손자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안식년에 가가지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아들이 이웃나라 네덜란드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벨기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가니까, 물론 이제 뭐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매 2주일마다 뭐 그때 그냥 차도 없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우리 집에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애미 그 방문한다고 2주일마다 그 다른 나라에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 애들은 그 같은 나라에 있고 뭐 아주 가까이 뭐 차만 타면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데 1년에 딱 2번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일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근데 얘는 이게 뭐 2주일마다 한 번씩 오니까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부모라는 게 그렇구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물론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도 물론 고맙긴 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이야, 내가 좀 특권을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효도는 정말 참 심각합니다. 급전직하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의 70가구가 전체의 34.5%라고 그래요. 이거 엄청나죠. 전체 인구의 가구의 34.5%가 1인 한 사람. 그런데 그 34.5%를 되는데 70세 이상 노인의 가운데 1인 가구, 아니요, 전체의 1인 가구인데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것이 18.6%라고 합니다. 다른 말 말해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입니다. 참,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노인들 가운데 1인 가구가 많을까요? 뭐 뻔하죠. 자식들이 팽개쳤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굶더라도 같이 좀 이거 모시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귀찮다고 팽개쳐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건 통계는 저 모르겠습니다만 본 또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물론 부모들이 다 자식들부터 대우를 별로 못 받습니다만 특별히 애비들이 더 서러워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만, 어떤 아들이 뭐 부모의 날에 그 집에 전화를 하는데, 그동안에 어머니한테는 좀 관심을 썼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다 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한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까? 당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좀 제가 오늘 특별히 아버지에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돈 떨어졌어? 아니, 돈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아버지한테 평소에 그 효도를 못해 죄송해서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까? 야, 너 술 먹었어? 농담입니다만은 어떤 점에서 좀
우리 부모의 특별히 애비들이 당하는 서름을 아주 잘 반영하는 농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효도한 마지막 세대고 효도 못 받는 첫 세대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서름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OECD의 평균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60대는 2.2배가 높고 70대는 2.8배가 높고 80대는 3.1배가 높다. 이렇게 노인들이 뭐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어요. 힘드는 데다가 배신감. 그래서 요즘은 이 기부가 노인들의 그 유산 기부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돈 있으면 내가 자식들한테 안 남기겠다. 이놈들 너무 괘씸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이 면에서 좀 나은가? 저는 그런 증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문화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효도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효도가 어떤 면에서 여기서는 맞장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힘쓸 의무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 효도에 앞장설 그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효도하는 사람은 훌륭하다. 그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효도를 강조한다면은 그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반포 침례교회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효도 받을 분들이 효도할 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혹시 젊은 분들 좀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면은 좀 관심을 쓰기 바랍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드라마 가운데 하나 뭐 서양 속담이기도 합니다만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았지만은 마지막이 행복해야 일생이 행복하다 할 수 있죠. 일생 내내 행복하게 살아도 마지막이 불행하면은 그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도 그 좋은 일이고 우리가 자식으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저 개인은 저는 사실 뭐 대부분의 부모들이 좀 자식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별로 효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 저는 그래도 비교적 효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의무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십시오. 여기는 어머니는 언급을 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훈계를 제대로 못하는 게 아마 아버지인 것 같아요. 권위만 내세우고 제대로 자녀를 훈계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노엽게만 한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이 보면은 그 부모의 이상을 자식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감당을 못해요. 아니 나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푸시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과외 수업 시킨다고
애들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건 나는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냐? 부모를 위해서 사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을 느끼고 그러니까 반항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노엽게 하는 거죠. 뭐를 노엽게 하는 거겠습니까? 불필요하게 권위를 내세우고 필요 없는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상을 갖다가 자식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그 잘못 때문에 아마 자식들이 노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들의 그 권리와 자기들의 이상을, 자기들의 꿈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를 따져가지고 그걸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육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이번에 보니까 벌써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본인들이 그걸 원해서 그런 건지 부모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본인들이 난 좋은 의사가 되겠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당수는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들 그걸 압력을 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자녀들의 이 미래도 좀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성경이 가르침 자식을 사랑하고 올바로 훈계하되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좀 의롭게 옳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우리 한국 사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효도한다 그런 소리를 좀 듣도록 했으면은 아마 전도도 더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평화롭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교회와 그 전도가 교회의 전도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말씀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읽고 깨닫긴 하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는 모든 약점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좀 더 강한 의지와 또 이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